봉독해드리고 7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부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같이 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 찬양하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참 좋았습니다. 오늘 날씨 비도 오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깔아앉기 쉬운데 우리 이렇게 신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가정의 달이지만 특별히 5월은 이렇게 새 생명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때여서 가정의 달로 정하고 매 주일마다 그 주일 해당하는 이제 층을 향하여 성경적 그런 교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이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린이의 그 모습, 부모가 어떻게 자녀 교육해야 되는지, 요즘 말로 하면 코드, 그래서 이 부모 코드에 대해서, 이 보면 코드란 게 있죠. 집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하는데도 부모의 그 역할은 코드인데, 그 부모의 코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교양으로 자녀를 키우라고. 우리 지난주에는 마더스데이에서 이제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 대한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자녀 코드입니다.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세상도 키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교양으로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보여줌으로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자라가.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세상적인 효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고 부모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내 속에 인본된, 내 속에 들어있는 부모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는 분노 대신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블레임 대신에 블레싱할 수 있고, 크리틱하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부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달력에 보면 오늘 이렇게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코드는 뭐고 아내의 코드는 뭔가? 요즘 세상에도 보면 부부들이 아주 재미있게 살아요. 또 모습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저 앞에 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몇 발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크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골목 딱 꺾어지면 그 할머니가 가고 이랬던 아주 이렇게 남녀를 이렇게 차이가. 요즘은 거의 같죠. 남성들이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쇼핑 아주 자연스럽죠. 또 여자들은 그걸 걸어가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는데 남자들은 애기 배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있어서 부부, 남편과 아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오늘 성경에서는 아내된 자들아, 그러니까 같이 살지만 아직 아내가 못된 사람이 있는 거죠. 남편된 자들아, 법적으로는 남편인데 아직도 남편이 되지 못한, 남편은 머리인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내된 자들아, 남편된 자들아, 쌍방적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일반적 순종이나 일방적 복종이 아닙니다. 쌍방적입니다. 먼저 성경은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과 복종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순복은 내 마음이 순해져서 복종이 되는 거예요. 복종은 내 마음이 악해도 따라야 돼요. 안 하면 피해가 크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서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겁니다.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하듯 하라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남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평화가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오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남편을 통해서 발견할 때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장로님만 아멘하고 실제 부인된 아내 된 분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하여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그러면서 놀라운 오늘 말씀을 해줘요. 그것은 마치 구약의 한 사건,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 사건을 통해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했다. 여러분, 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배경 속에 있을 때 그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라 보고 네가 아이가 있을 건데 명년 임한 때 네가 아들을 안을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나로서는 아내 단독으로서는 하지 못하는 부분을 남편이 메이크업 해준. 사라가 끊어졌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이를 낳으라고.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내 주가 어찌 나에게 낙이 있으리요 하면서 주님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를 만들어 놓으실 때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래 그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이브 가운데 이브가 더 적극적이고요, 더 현실적이고요, 목표 지향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얘기했어요. 이브에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 이브는 아직 창조도 안 됐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리고 나셔서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사람을 지으리라 해서 그 이후에 이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라가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남편이 아내 이브에게 가르쳐 준 거죠. 오, 하나님 말씀에 저거 먹으면 안 돼.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근데 이브가 이렇게 보니까 보람직하고 멋있고 지혜롭게 탐스럽고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남성들은 원리 원칙에 비교적 충실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는 보기 좋았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해도 안 먹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좋으니까 따먹는 거예요. 아주 포지티브하고 아주 리얼리스틱하고 아주 현실적인 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 자녀를 출생시키는 그런 일을 맡겨요. 남자들은요, 호라비가 이렇게 자녀 키우는 거 보셨어요? 호라비는 자녀 못 키워요. 팔아먹죠. 그래서 한국에 보면 심청이 아버지가 호라비 때 팔잖아요. 그런데 홀어머니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내, 어머니는 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조절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왜요? 남편을 사모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크고 멋있게 보여요. 선악과가 너무 많아. 저도 옛날에 이렇게 H마트 처음 오픈할 때 그 신기하더라고요. 맨 한국 마트에 이쪽 비포드 와서 그 창고에 왔는데 가까운 데 생기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요. 남자들은 쇼핑할 때 쇼핑 뭐 이렇게 바구니 들고 필요한 것만 몇 개 덜렁덜렁 사고 이렇게 그냥 가요. 근데 아줌마들 보면 막 내가 보니까 막 꽉 사, 막 사. 냉장고가 막 꽉 찼는 데서 사. 보는데 약한 거죠. 왜? 사모할 주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을, 주인을, 남편은 구약의 남편은 주인입니다. 주인을 사모하라고. 사모가 뭡니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여성은 사랑 앞에 엄청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 앞에 법도 어기는 겁니다. 여성은요. 삼국에도 보면 낙랑공주가 아버지가 찢지 말라는 그 북을 찢잖아요. 실제 역사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큰 대군이 몰려왔는데 당시 고구려 평양성에는 이 북이 있어요. 북. 요즘 말하면 에머전 시스템이에요. 폭탄 날라오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공격하는 이 적들이 항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낙랑공주를 이 장수가 사랑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나서 너 나 사랑하지? 그러면 오늘 밤 저 북을 찢으라고. 여러분 그 북을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요. 아버지가 죽어요. 근데 낙랑공주는 누구를 따랐을까요? 역사에 보면 애인을 따라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녀도 키우고요. 사랑하니까요 결혼도 또 하고요. 사랑하니까 키우려고. 그 사랑님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낙랑공주는 그 적군의 그 장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된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다스리기 전에 아내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부인의 사랑을, 부인의 마음을 내가 얻게 해주세요. 부인인 세상을 사모하기 전에 나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사모하고 나니까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주는 좋은 교훈이 있는데요. 치장을 하지 말고 단장을 하라고. 단장. 치장하고 단장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 치장은
머리를 올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과 은을 찾다고 주로 외모를 꾸미는 게 치장이죠. 그리고 단장은 속사람을 가꾸는 거죠. 속사람이 안정된 거, 평안한 거. 하나님은 뭐가 더 값지다고 그럽니까? 겉사람 치장하는 것보다 속사람 단장하는 게 더 값진 거라. 제가 오늘 오전 일부 예배를 보면서 그 남자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부인 집사님이 멋있게 샤워하고 멋있게 화장하고 기다립니까? 아니면 그냥 맹숭맹숭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화장 안 하는데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화장 안 하는 게 좋대. 야, 집사님 믿음 좋다. 여러분, 화장은 적당히 해야 돼요. 화장 지나치게 하면 환장합니다. 우리 몸 다 다르죠. 20대 하는 화장, 30대 하는 화장, 40대 화장 다 다르잖아요. 치장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늘 힘써야 될 거는, 이 가정의 달에 힘써야 될 건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게 값진 거라. 속사람의 단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하라고,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분명한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게 진짜 아내가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요, 남편 코드가 있어요. 아내 코드는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주님께 아득 복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사람을 잘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 된 자들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보면 지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남자들은요, 책 좀 보셔야 돼요. 남자들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정보나 어떤 세상의 어떤 테크니션이나 어떤 부분에서 남자가 좀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동거하라니까 물질적으로 24년 같은 잡하고 같이 가게 나가라,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은 둘이 뷰티 서플라이 하는데 같이 일해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신방 가보면 남편은 저 커피집에 앉아있고 아내 혼자서 그 캐시어대 앞에서 일하는 거 보고 그래. 아, 왜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다른 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동거함은 물리적인 동거가 아니고 마음이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아내의 마음이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내의 마음과 같으니까 아내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관계없이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동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른 여자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다른 남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거하는 분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뭐 딴 여자, 딴 남자 둘 거예요. 그래서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 내 안에 있다 해서 아내. 그래서 남편이잖아요. 남이지만 편하잖아요. 남편. 같은 마음으로 지식에 따라,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한 베드로서에 있는 이 지식은 그 앞에 단계가 두 개 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하게 나갔는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덕이 나오고요. 덕에서 지식이 나오고요. 지식이 많으니까 절제를 해도 지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그 믿음, 덕 필요합니다. 아내와 늘 마음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오늘 성경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있는데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왜? 약하니까. 약한 거일수록 소중히 따라야 돼요. 컵도 보면요, 일반 이 양치컵 이런 건 그냥 막 사잖아요. 그러나 좋은 컵, 수정 같은 컵 이런 건 포장도 하고 또 흔들리지 않게 칸막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팝니다. 약한 것일수록 소중해요. 성경은 약한 것이 무능한 게 아니고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소중하다. The weaker, the more important. 약해도 소중하다. 그래서 이 남자들, 남편들은 어느 정도 이런 면에서 부인보다는 좀 stronger, 강해야 돼요. 하나님 왜 여성을,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남편이 도와주라고, 남편이 자신을 나누라고, 그리고 격려해 주라고. 지난 주일 제가 진양이 태도 결혼 축복 기도할 때 이걸 영어로 했어요. Encourager, self-giver, joy sharer, helper. 그렇게 하라고.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약할수록 그게 미국 사회에서 사회 보편적 관습이 된 게 레이디 퍼스트예요. 옛날에는 먼저 가야 먹을 것도 먼저 받고 먼저 가야 시내버스도 앉을 자리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 약하니까. 지금 뭐 결혼해서 이제 아들도 낳고 잘 사는데 그분이 총각 시절에 한참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자매들 이렇게 선이 들어오니까 오늘 저보고 목사님 나하고 맞는 짝을 어떻게 찾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데이트하면서 갑자기 그 사람을 보면, 그 자매를 보면 내 배가 따뜻해지고 나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자신감이 있고 진짜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네 짝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자매 만나면 속이 시리고 꽁야하니 이렇게 구부려하면 빨리 도망가고 딱 만나니까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따뜻하다는 게 에너지가 생기는 에너지. 보호해주고 싶고 캐시어 앞에 가서도 가진 건 없어도 당당하고 내가 낼까? 이렇게. 그래도 결혼하지만 아들 놓고 잘 살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아내된 여러분 몸을 강하게 하려고 LA 피트니스에 가고 뭐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신 남편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결국에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네가 연약한 그릇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남편의 보호와 사랑을 바르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그렇게 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가 막히는 것은 영혼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된 여러분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눌림이 있고 뭔가 꺼리낌이 있고 뭔가 시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풀 때 뭐 게임으로 푼다든지, 우린 그럴 옆에 술로 푼다든지, 쇼핑으로 푼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하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대화해 보세요. 분명히 거기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든 서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 참 우리 일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집사님은 부인 집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묻고 싶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묻고 싶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건 자주 하시고 싫어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좋아하는 건 안 하고 싫어하는 건 뭐 자꾸 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우리 집사람은 뭐 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더건더건 서건서 이렇게 같이 차 한잔하면서 얘기할 때 그때 좋아. 싫어하는 게 뭔가 봤더니 자기 얘기 안 해주고 자기 의견 무시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처리 장치가 있어. 우리 집사람은 딱 싫어하면요, 문 탁 열어놓고 청소해.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집 막 청소하고 막 베큐 소리 나고 막 이럴 때는 아하, 집사람 화났구나 하고 기도하고 다시 소곤소곤 얘기할 거리를 찾습니다. 왜요? 제 기도가 안 막히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기도가 막히면요, 저도 답답하지만 이 막힘이 여러분에게 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너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걸 기도하고. 오늘 부부의 주일 맞아서 남편과 아내 된 여러분,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주님처럼 순복하고,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것을 통해 보는 나의 믿음이고 연약한 자를 살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신비와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교육과 부모 공경은 다 그리스도의,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교양으로 인격으로 자녀를 키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남편에게 대하는 연습을 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멋진 부모, 멋진 자녀, 멋진 남편, 멋진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사시는 여러분들도 남편 된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가정의 날 5월 달에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주일, 참 남편과 아내의 그 성경 속에 있는 이 원리들을 저희들이 잠깐 나누며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 전통적인 이 사고, 전통적인 이 풍습, 나도 모르게 배워진 세상의 관습, 또 세상의 원리들,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달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부모, 그리스도의 비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그리스도의 비밀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리스도의 비밀로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비밀과 키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는 공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이 같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성도들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